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게 하사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삶에 지친 인생들이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지도 못한 삶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아래 엎드려 기도와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염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 날마다 세상에 가득한 탐욕의 눈이 멀어 딴 길로 가며 불순종하며 반복되는 죄로 인해 공고함이 가득합니다. 주님, 죄악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평화롭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지도자들이 서로 화합하여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들이 많이 속출하였습니다. 사건 사고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는 전쟁과 다툼으로 갈등이 심화해지고 기후 이상 현상 등 한 치 앞을 가름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이지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맡고 있는 사역 위에 부흥과 성장의 귀한 사역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성경학교와 기술연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와 행사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시간, 재밌고 즐거운 수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시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며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와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비실을 모여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선교조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에는
82구역, 83구역 식구들을 중심으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기도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유아부 유치부 어제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를 아마 지금쯤 끝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부가 이어지고 또 우리 중고등부, 유년부, 청년부 순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 꼭 만나게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팀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 협력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식사할 때 식혜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 광고를 드립니다. 문보민 목사님 한 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십니다. 임종수 관리 집사님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이 시간에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 영상을 우리가 사역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 love to hear the song of creation, the wind and the rhythm of the rain. Oh, the thunder, it speaks of your power,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I've been washed in the roar of the ocean, found peace in the echoes of a cave. In the trees of the field they clap their hands,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with a sound so full it cracks the sky. Whoa! Hear the chorus of the angels, a forever symphony of praise. I long to hear the voice of my Savior, and He hears us,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Every tongue, every tribe, hear the church, your bride. Whoa!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Alleluia, Amen. Alleluia, Amen. Whoa, we sing Alleluia.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우리 수고한 청년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조금만 해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그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봤는데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간증도 있을 것이고 또 찬양, 또 영상, 이것보다 좀 더 긴 영상, 구체적인 영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오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리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렛을 비누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천지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찬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 모든 가사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심령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천지를 만드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되, 특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 한 분 한 분 속에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기름 부으신 역사가 이 장소에 풍성하게 은혜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덥고 습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더우셨죠? 습하고 또 장마, 비도 많이 왔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에 더 강건해지시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연예인들이 연말에 큰 상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수상소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고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그가 들었던 깃발은 하나님의 뜻,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슬로건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저명한 설교자였던 베르나르를 동원해서 십자군 전쟁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지 예루살렘을 확보해서 그들이 얻을 경제적인 이권과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탈을 썩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깃발을 들고서 시작한 십자군 전쟁,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계획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이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황권이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중세의 해체를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전쟁 가운데 나타난 인간의 욕심이 처절한 패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행음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장인 집에 가서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던 중에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기브아 땅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노인의 집에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불량배들이 첩을 능욕했고 첩은 그 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그 시신을 쪼개어서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붕괴했습니다. 그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후방의 백성들은 전쟁 물자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전쟁할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첩을 죽인 불량배를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여쭈어보기 전에 전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사 40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후방에서 전쟁 물자를 책임질 사람도 결정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문제는 누가 이 전쟁을 주도할 것인가?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11지파는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정한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패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음을 간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인 18절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인 23절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기도를 비교해 보면 두 번째 기도에서 달라진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저물도록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보십시오.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버렸더니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는 패전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깨달으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지,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붙이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특별히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의 잘못된 해석으로 일을 추진합니다. 그것이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패배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들어요. 통곡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몇 가지 점검 리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내 손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결정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확인받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나의 요구를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 이런 그것이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사지선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하나님 저것을 할까요? 라고 묻지만 그 질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강요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으로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는지 이유부터 먼저 찾아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되지 않았는가? 우리 기도가 짧아서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더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결과는 또 패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확신하고서 일을 추진했는데 실패하셨습니까? 내 욕심이 들어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에서 우리의 욕심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점검해야 될 두 번째 리스트는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보았던 이 두 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했던 기도였지만 세 번째 기도할 때는 그들의 기도에 변화가 감지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 28절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는 뭡니까? 넘겨주겠다는 것은 이제는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 기도는 앞에서 보았던 두 번의 기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확인 절차만 밟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될지, 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세 번째 기도는 일의 결정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고, 하나님께 모든 우선권을 드리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내 기도에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안락한 삶, 더 좋은 것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정확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을 낳게 만듭니다. 욕심의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둘째, 우리 안에 죄가 없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지 아니하셨는데 당사자들은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 왜 역사에 안 했냐고,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의 기도가 자신들이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기도였다면, 세 번째 기도는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26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자,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기도할 때 저물도록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에는 동일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점이 뭐죠? 저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저물도록 욕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저물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는 금식이 있었어요. 번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금식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서는 금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압제와 멍에와 죄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 띄워놓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금식은 압제와 멍에와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결박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가 주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금식은 압제, 멍에,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뭐를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또 뭘 드렸다고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던 죄와 욕심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바른 기도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드렸더라면 4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기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두 번이나 패한 후에야 자신들의 기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기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실패 현장에서 우리 기도를 계속 교정해 주십니다. 이들이 바른 기도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20장 46절 48절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설교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사울이 주님께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비늘을 율법의 비늘, 율법에서 이제 복음의 세계가 열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삶에 더 이상 실패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구역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선교지, 한국교회 열방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남아있는 6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자리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내 욕심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죄가 있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 속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넷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금과 성경금, 감상금과 생일 감사한금,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와 선교헌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일터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선경금 드린 존귀한 손길들, 이 물질이 하나님 땅끝의 영혼들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그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선교 현장에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출장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의 범사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건강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권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정교부회장 선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새집에 무사히 입주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 외에 영원히 회복되는 믿음을 주옵소서. 동생 부부들이 서로 용서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생 가정을 위하여 금요 기도 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집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자리를 맡기시고 그리고 건강 지켜주기를 소망하는 마음, 사업장의 문제 하나님 베풀 은혜 감사하며 출장 문제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형편 저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란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감사 영광 돌리는 복된 기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맞이해서 감사금 드리오니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 한 분 한 분마다 합당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지하리니 이 산지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계획에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가고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